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분노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좌절하여서 길바닥에 들어 눕기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을 표출을 하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또 이제는 또 보수의 괴멸이 시작되었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교회도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분열되어서 두 쪽으로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정부 여당 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탄핵이 합당하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또 탄핵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참 나라가 위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되고 두렵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늦게까지 제가 그 소식을 좀 알고 싶어서 그 소식을 확인하고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고 또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왔고 또 그 위기 때문에 나라의 잘못된 그러한 시스템이나 혹은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제도들을 개혁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나라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해서 다듬어졌고 또 올바르게 또 방향을 잡고 왔기 때문에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사랑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나라가 더 건강해지고 또 정치권도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20%도 안 되는 그런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또 오히려 또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 또 너무 지나치게 너무 무리수를 두고 또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를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고 또 무관심한 것 같아도 다 사람들은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정 능력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능력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도우심을 믿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누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도인가, 그것을 우리는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악마화시키거나 무조건 죽여야 될 사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또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마화하거나 무조건 또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다독여 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내려놓고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만 우리가 몰두해 가지고 하나님을 정치보다도 더 아래에 두고 교회를 정치보다 더 아래에 두어서 그냥 정치에 몰두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더 큰 우를 범하는 것이고 더 큰 이 나라의 혼란을 더 크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잘 가지시고 내가 아무리 이쪽 편을 할지라도 이쪽 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건전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양심이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사회를 더 성숙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저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두지 않고 신앙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그것을 더 우선시 둔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이 나라를 더 혼란 속으로 함께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위기지만 그러나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올바르게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좀 더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특별히 2030 세대들이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이 다시 한번 특별히 교회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정말 민족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를 빼면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경륜에 있어서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 탁월한 경륜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이제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슬픔이었고 또한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이 나라가 혹은 민족이 이게 운명이 바뀔 때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 한 사람이 헌신하고 또 잘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백성을 잘 리드해서 정말 그 나라를 강하고 부유하게 이끌어내는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성공은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여기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한때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지금 망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지금 탈출 행렬을 벌이는 희한한 참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참 절대 지도자과도 같았던 그 능력의 지도자, 정말 그 군의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참 대들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권위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까지 참 광야 그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솔하고 이끌어냈던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르게 했던 그 모세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위기는 뭐라고요?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기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이다. 기회이다. 어떤 기회라고요? 위기는 나의 잘못과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자기 인생을 잘 점검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전에 잘 나가던 때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들아 큰일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얘들아 국론을 좀 모아봐라. 얘들아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사람들 좀 잘 다독여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슬퍼하고 울며 불며 통곡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오히려 이것이
너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가,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요단을 건널 때가 되었다.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장애물과 환경이 앞을 막을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걱정해라, 두려워 떨어라, 숨어라,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미래의 성패는 나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패는 나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느냐, 그것은 그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누구보다 가나안,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관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들이 사는지, 그 성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 성의 취약점이 뭔지, 그리고 그 지리적 환경과 그 지역의 농작물까지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잘 알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했고 여호수아가 본 것을 그들도 보고 여호수아가 들은 것을 그들도 똑같이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무엇에 더 주목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히틀로 박스트라는 분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4개의 지를 보았다. 4개의 지. 첫 번째 본 것이 뭐냐? 그레이프스, 포도들 보았다. 그 땅의 포도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실한지 그걸 보았다. 두 번째는 그레이트 시티즈, 거대한 성읍들을 보았다. 세 번째 지는 자이언트, 거인들을, 그 땅의 거인들, 안악자손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레샤프, 메뚜기로 보았다. 4개의 지를 그들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의 지를 더 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4개의 지만 보고 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하늘의 성벽이 닿아 있을 만큼 우리가 문드릴 수 없어.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이야. 우리가 싸워서 그냥 바위 위에 계단으로 바위치기야. 다 죽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의 씨를 더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뭐냐? 대문자 씨로 시작하는 God,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거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다르게 보고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보여준 태도,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가장 소중한 삶의 모습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보좌하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결과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학력, 이런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 내면의 진실, 정직함, 삶의 올바른 태도, 성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그러한 것이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늘 옆에서 모세 옆에서 모세가 겪는 그런 일들을 다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물이 없다고 반역하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돌을 드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전쟁이 무섭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면서 그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그 참 유별하고 참 인내심 없는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그 틈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 참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얼르고 달래고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의 고된 그 지도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쓴다면 나는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부담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써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능력의 면에서 본다면 모세를 능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뭐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보다 부족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한다고 버티고 불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사실 모세는 하나님 불러설 때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나자빠졌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도 나자빠지니까 못한다고 하도 뒤로 빼니까 나중에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너 말 잘하는 너 형을 붙여주겠다. 네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형, 아론 보고 다 하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윽박지르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갈 때 딱 한 명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턱쯤 올라가서 너는 여기서 기다려. 하나님이 나만 부르셔. 나 혼자 올라갈게. 그러고는 중간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습니다. 그 40일 동안 밑에서 백성들은 뭐합니까? 못 기다리겠다. 금붙이 모아라. 우리 하나님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가면 거기서 끝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 같이 만나서 배웅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참 장점이에요. 정말 순종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그 1절의 말씀 잘 보시면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시키는 말은 무조건 다 듣는 사람이다. 모세의 말이면 100%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반대말은 팔로워입니다. 추종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따르는 자에 대해서, 팔로우십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따르는 훈련이 되는 순종의 훈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따르는 것은 관심 없고 그냥 나를 대단시켜줘. 내가 리더하면 잘할 거야.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따르는 훈련을, 섬기는 훈련을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기 전에 모세를 따르고 순종의 훈련들을 성실하게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먼저 연습하십시오. A.W. 토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위의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면 그 사람을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의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벌벌 떨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박사, 어떤 지식,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박사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그 똑똑한 박사인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밑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붙여주셔요. 그 사람을 존경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하거든요, 하나님 좀 잘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은 모서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여러분 이게 권위의 원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 돈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은문금을 사놓고 몇 조를 사놓으면은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몇 조 있어 보십시오. 또 두려워요. 아, 저 은행이 저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은행에 저거 믿을 수 있나? 은행 믿을 수 있나?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별별 두려움이 나요. 누가 또 금융사기에 쳐서 빼내가지 않을까? 예, 내 자식들도 저 돈 탐내지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두려움의 원천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예, 요셉이 그랬죠. 비록 내가 당하고 실제로 겪는 것은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유혹을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주인을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형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 보세요. 잘 되잖아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날탁한 인간의 생각과 수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당장 지키기 쉬운 것, 내게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은 거는 잘 지키지요. 그러나 내게 당장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들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눈을 질끈 감고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근데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용기를 내어서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요,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우리를 용맹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 있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지킬수록 우리의 삶은 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 삶 속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진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그 헌신과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별 볼 일 없었던 그냥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였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모세가 못했던 그 위대한 위협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불안하고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화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위기 앞에 또 인생의 문제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더 말씀으로 파고들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나라가 위태롭고 또 혼란하고 또 심한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주장과 논리만 우리가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참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